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여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에도 여신이 있었나? 예,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같은 데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려진 여신들이 많죠. 한국에도, 한국의 신화에도 여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서 한국의 여신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한국의 여신들은 아주 예전에는 신격으로서의 면모가 있었는데 세월을 거치면서 또 유교적인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 신으로서의 면모가 가려지는 그런 여신들도 있고요. 또 여전히 그 면모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서사화되는 여신들도 있습니다. 먼저 신으로서의 면모가 가려진 존재들은 누굴까? 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좀 우스꽝스럽게 되거나 아니면 비판되거나 하면서 신의 성격이 흐려지거나 가려진 경우죠. 유화, 선문대 할멈, 마고할미 이런 존재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화라는 이름을 언제 들으셨는지? 주몽의 어머니 유화로 기억하시죠? 유화는 사실 그 실제로 부여에서는 신격으로 받들어졌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유화를 그냥 신격으로 기억하지는 않고 주몽의 어머니로 기억을 하죠. 유화가 가지고 있던 신으로서의 신성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기억을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유화는 아버지가 하백이었죠. 물의 신이었던 하백의 딸입니다. 물하고 관련이 있는 여신인데 물은 신화에서 정말 생명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그 만주의 그 버드나무하고 관련된 아부카허허도 여성 신격이면서 이 생명하고 연결되는 설명을 하거든요. 유화도 그런 생명의 신격이면서 곡식을 주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몽보다 사실은 그 예전에는 신으로서의 성격이 더 뚜렷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더 많이 섬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화는 주몽의 어머니로 기억이 되죠. 선문대 할멈, 이 할멈은 누구인가? 할멈은 할머니란 뜻이 아니고요. 이 한, 크다는 뜻이에요. 아주 큰 여성이죠. 원래는 제주도를 창조했다는 신화 속의 여신의 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런데 앞에 창세가라든지 천지왕풀이, 분풀이 이런 것은 서사무가였는데 선문대 할멈은 서사무가가 아닌 설화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대 할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마고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이름으로 불렸죠. 이 신격은 아주 몸이 컸다고 해요. 키도 크고 그래서 힘도 세고 그래서 이 크니까 빨래를 할 때도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죠. 사라봉, 물장오리 이런 데 딛고 빨래를 하다가 족도리를 떨어뜨렸는데 이제 그게 어떤 돌의 유래가 됐다라고 설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붙어 있을 때 이것을 떼고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흙을 떨어뜨린 것이 오늘날 제주도의 오름이 되었다. 또 한라산이나 도두봉이 되었다.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문대 할망이라는 여신은 정말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그런 신격이었고 거인신이었고 당연히 몸이 크고 이 거인신의 표지 중에 하나는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여기에서는 미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거인신이라는 것의 표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옷도 아주 커야 되고 그런가 하면 신화에서 큰 생식기라든지 배설물이 크다든지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도 거인신의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개벽시키고 뭐 오름 뭐 이런 지형을 창조하고 이런 창조신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남성 구현자들이 구현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 들였어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 그래서 모양이 저렇게 생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희화를 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거나 하면서 구현을 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선문대 할망이라는 이 원래의 그 거인신으로서의 신격이 많이 희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고할미, 마고할미는 지리산 마고할미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성 산신이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단군도 나중에 산신이 되죠. 그래서 마고할미는 수호신적인 성격도 있고 산신으로 제사를 받기도 했던 그런 신격이었는데요. 또 마고할미 말고 서고할미라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마고할미가 지리산 쪽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서고할미는 강원도 쪽에서 이야기가 되는 그렇게 남아있는 존재인데 이 서고할미 같은 경우에는 뭐 취병산 서쪽 바위굴에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 할미가 하는 일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수호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홍역을 옮기고 또 여인의 모습으로 남자를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효자이자 선비인 최안무기가 이 서구할미의 머리에 쑥dum을 떠서 제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쪽에 가면 서구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러저러해서 된 것이다라는 그런 바위의 전설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원래는 여성 산신이었는데 그 이미지가 수호신의 이미지 같은 것은 지워지고 악하고 유혹하는 여성 이미지가 되고 결국은 그래서 효자인 양반 남성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뭐 무슨 어떤 다른 남성 신격도 아니고 뭐 왕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유교적인 선비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변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여성의 신격, 여성 신격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 또 유교 문화의 영향 속에서 원래 신격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많이 희석된 채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여신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 신격들도 물론 있죠. 지금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있는 여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1, 2하고 3, 4, 5의 중간에 한 줄을 비웠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바리대기와 당금애기는 분포가 전국 분포예요. 그래서 뭐 한반도의 이곳저곳에서 다 그렇게 제의가 되는 그런 굿이고요. 바리대기는 이제 오구굿하고 관련이 있고 당금애기는 역시 전국 분포인데 제석굿하고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한 줄 아래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청비, 오늘이, 노일제대 귀일의 딸 이 인물들은 여신의 이름인데요. 바리대기나 당금애기보다는 아마 조금 더 낯선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세 인물들은 전부 다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청비는 제주도 서사무가 중에서 세경본풀이에 나오고요. 오늘이는 원청강 본풀이에 나오는 여신이고요. 노일제대 기일에 따른 문전본풀이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리대기. 바리대기는 아마 오늘날에도 이 5명의 여성 신격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 여성 신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리대기, 바리공주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다 버려진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굿굿, 진옥이굿 이런 굿에서 무조신, 무당들이 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동시에 이 바리대기는 저승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좌정을 했습니다. 바리대기의 서사를 잠깐 보시면 오구대왕의 7번째 딸로 태어나서 버려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고 뭔가 약을 구해야 되는데 여섯 언니도 다 거절하고 신하들도 다 거절하고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구하러 가는 거의 그 목숨이 걸려 있는 그런 길을 바리대기가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구약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을 구하러 가는 그런 여행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 전국분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 바리대기 이분들에서는 뭐 이 무상신선, 무장승 이런 남성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동을 하면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어떤 이분은 3명 낳고 어떤 이분은 7명 낳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죽은 아버지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바리대기는 망자,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잘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격이면서 무당들의 조상으로 좌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대강의 줄거리가 짜여져 있죠. 바리대기 서사를 보면 되게 고난,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고 시련이 있지만 성장하고 이런 내용이죠. 사실 이런 고난의 극복이라든지 시련 속에서 성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리대기 서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보편적인 서사, 그러니까 뭐 인간들에게 다 호소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신화에서 공이 보이는 영웅의 모험담이라든지 탐색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죠. 근데 바리대기는 버림받은 딸의 서사거든요. 사실 7번째 딸이라고 했는데 부계혈통, 이 가부장 중심의 부계혈통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왕위를 계승할 수도 없고 거의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졌는데 바리대기가 질문을 하죠. 내 부모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묻죠.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고, 그래서 부모를 찾죠. 결국은 부모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선상에서 이제 구약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모두가 거절한 여행을 가니까 아주 뭐 여러 가지 제의를 하는 거죠. 모두 해주겠다, 모두 해주겠다, 가마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리대기가 길러준, 자기 버려진 자기를 구해서 길러준 할미 할아버지의 공덕으로 살았지만, 그러니까 나를 길러준 사람은 당신들 부모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 10달 동안 품고 나를 낳아준 은공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간다. 그런데 뭐 어떤 이번에는 뭐 가마를 주겠다고 하고 어떤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막 해요. 아무도 안 가겠다는 구학여행을 떠나니까. 그런데 거절을 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구해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구하러 가는 그 험한 길을 가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뭐 부모에 대한 효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서사가 버려진 딸에게 혹은 뭐 여성에게 이렇게 결구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바리대기는 아버지를 살린 다음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너에게 뭐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든지 뭐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리대기가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저승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망자의 공간, 저승을 관장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왕국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오구대왕의 왕국은 사실 기존의 질서이고 거기에서 그 왕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력이 없는 어떤 부패한 그러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힘이 없는 공간에서 이 바리새기가 아버지를 구한 것인데 바리새기는 그런 기존의 질서나 권력을 제한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새로운 질서나 가치를 향해서 저승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왜 저승을 향하는가? 약을 구해서 올 때 제대로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편안하지 않은 그런 망자들을 본 거예요. 서양에서 그 레테 강을 건너면 저승인데 여기에서도 그런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정말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존재들에게 대해서 안 됐다는 마음이 일면서 그 존재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그 망자들이 저승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저승신으로 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기 이본의 서사고요. 이게 인간의 서사가 아니라 사실은 신의 서사이기 때문에 여성 신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희생은 누구에게 강요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제 스스로 선택하는 신의 희생 이런 서사는 생각해 보면 뭐 바리새기만이 아니라 예수도 어떤 뭐 긍휼 이런 것으로 스스로 그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그런 신격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리새기 이본 중에 전라도의 전승 이본은 조금 특이한 지점이 있어서 흥미로워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전라도 전승본은 서사가 소략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이본에 비해서 좀 허술하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구에서도. 그런데 서사가 소략한 것이 오히려 원형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리새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언급하는 텍스트는 서울본, 제의가 강조되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고요. 아니면 동해안 쪽의 텍스트들, 그쪽의 채록본들, 아주 서사성이 풍부하면서 이 동해안은 그 뭐 강릉 단오제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연행, 오락성 이런 것이 풍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도본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략한 거죠. 근데 이 이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처음에 바리새기가 약을 구해오는 여행을 부탁을 받을 때 거부를 합니다. 저항을 하죠. 그리고 언니들에게 옷을 달라고 해서 언니들의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다른 바리새기 이본은 사실은 다 남장을 하고 떠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여자의 복색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이본은 소략해서인지 아들을 낳는 대목 없고요. 노동하는 대목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거절하는데 그 이본들의 나오는 내용들을 잠시 읽어볼게요. 못 가겠어, 못 가겠어, 나도 못 가겠어. 다 못 간다고 하는데 나도 못 가겠다고 하는 거죠. 여름이면 뒤어서 죽으라고 손포대에 덮어서 양지 둘러놓고 겨울이면 얼어서 죽으라고 삼백포닥지 덮어서 음지 돌려놓고 바르대기도 못 가겠어. 보통 옷은 뭔가 추위나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인데 바리대기는 버리려는 딸이었고 죽이려는 딸이었기 때문에 옷을 입혀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쪄 죽는 그래서 포대기에 입혀서 더운 양지에다가 놓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정말 삼배 입혀서 음지에다가 놓고 버르대기는 바리대기예요. 나 바리대기도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다른 체록을 보면 그도 좋은 말씀이오마는 곱게 먹이고 곱게 입혀 육모정에서 부용당에서 곱게 기른 형님네들 얻다 두고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 나도 못 가겠다. 곱게 입혀 기른 형님들 보고 가라고 해라 라고 처음에 이렇게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부모를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터뜨립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존재라는 경험, 이걸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해요. 당신들이 버렸지요? 라는 거죠.
이거는 바리대기 전라도본에서 이런 특징이 드러나는데 고전수설 숙향전에서도 그 난리가 나면서 부모가 특히 하여튼 그 숙향을 버리게 되거든요. 피난하는 와중에 숙향이 나중에 그 부모를 다시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이러저러하게 버려지고 여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자기 서사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라도본의 바리대기도 내가 버려졌던 존재라는 경험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부정적인 자기 경험, 부정적인 그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경험도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서사화하면서 정리가 되면 이 과정에서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바리대기가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서사화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행위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망자, 이런 사람들을 무슨 힘으로 구제하는가. 버려졌는데, 버려졌지만 자기가 이런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서사를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치유하고 얻은 힘으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언니의 옷을 입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사실은 바리대기는 다 해진 치마 저고리, 다 다른 신발 이런 거를 신고 등장하거나 아니면 옷이 없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에게 옷을 하나씩 달라고 하거든요. 언니의 옷은 무엇인가? 이건 바로 바리대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한 보살핌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리대기도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더운 여름에 솜옷, 추운 겨울에 배옷, 이거는 사실은 보살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리대기는 자기가 받지 못했던 보살핌을 언니들의 옷을 달라고 해서 입음으로써 바리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구양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버리지 않는다. 이거 사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가장 최고의 저항이자 가장 최고의 극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과 화해하고 스스로를 보살피고 하면서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이제 희생을 하면서 타자들을 포용하는 그런 신격이 이 전라도 전승본에 나타나는 바리대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동해안본하고 조금 다른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설명을 했고요. 네, 당금애기는 제석본풀이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금애기는 처음에 이제 그 시주님 혹은 세존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존재를 만나서 세 명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처녀일 때 이 당금에게는 아홉 오라비가 있고 또 부모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당금에게도 원치 않는데 집이 빈 어느 날 이 시주님이라는 존재가 와서 결국은 관계를 가지고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세 명의 아들이 삼불제석, 제석입니다. 당금애기는 정말 이분이 여러 개이고 이것도 역시 전국분포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들들, 세 아들은 제복, 그러니까 재물, 풍요 이런 것을 관장하는 신격입니다. 여기에서 당금애기가 이제 그 시주님과 만나고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만남은 사실은 신성한 존재와의 만남,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사무가의 맥락에서는 이거 사실은 신성혼을 그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아들을 낳고 어머니가 된 후에 당금애기는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점지하고 탄생하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당금애기는
시주님의 영향이 아닌 자신의 영역에서 어머니로서 이제 신으로 자정을 하게 되는 여성 신격입니다. 생명을 관장하고 또 전국적인 분포의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굿이 제의가 됐던 그런 신격이 당금액이죠. 그래서 이 당금액이도 전국 분포에 아주 유명한 하여튼 정말 그 전승이 활발하게 됐던 여성 신격이고요. 그 다음에 자청비 이하 3명의 신격, 이게 정말 서사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세경분풀이에 나오는데 곡식을 주관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자청비, 문도령, 정수남 이 삼각관계가 등장을 하는데,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 문도령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자청비가 남장하고 있을 때 이제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막 궁금해하지만, 예, 결국은 나중에 자청비가 스스로 이제 여성임을 밝히죠. 근데 자청비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나오는데 성격은 아주 시원시원하고 좀 적극적이고 이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도령하고 혼인을 하고 이 문도령을 찾아서 천상세계로 가는, 왜냐하면 문도령은 천상세계에서 온 존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어가는 인물로 나오는데, 문도령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도령 부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하지만 문도령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곡식을 받아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사실은 자기를 아마 성폭행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기 집안의 하인이었던 정수남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인을 죽였다고 집에서 쫓겨나요, 부모에게서. 그런데 이 하인을 다시 살려내면서 이 정수남이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막 게으르고 너무 별로였던 인물이 아주 새롭게 태어나고, 결국은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은 하세경을 맡아서 그렇게 관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청비는 정말 여성의 신격 중에서 굉장히 서사가 아주 다양하고요. 주체적이면서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모가 보이는 인물입니다. 예, 여러분들 나중에 요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 서사가 재미있어서인지 이렇게 오늘날에 또 여러 출판사에서도 이제 책으로 만들어냈죠. 원천강 봉풀이는 여러분들 혹시 이성강이라는 애니메이터를 아시나요? 원천강 봉풀이는 오늘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시간을 주관하는 신격이라는 직능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부모를 만나서 부모가 원천강을 보여주는데, 거기가 4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시간하고 관련되는 신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원천강 분풀이는 정말, 이 원천강이라는 것은 저승 어딘가의 그런 세계, 공간적인 이미지이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오늘이가 부모를 찾기 위해서 원천강을 찾아가거든요. 동시에 경전 이름이기도 해요. 원천강이라는 경전. 결국 여기에서는 이 어린 존재인 오늘이가 어떻게 원천강의 부모를 만나러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 만났던 존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천강 봉풀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구원의 서사가 있고요. 각 고민을 갖고 있던 존재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낼 때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깨달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무기의 예인데요. 여의주를 막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용이 되지, 여의주도 내가 이렇게 3개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가 나를 원천강에 데려다 주면 그 소원,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해서 이무기가 이렇게 쭉 태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중에 돌아올 때 왜 여태 이무기인지를 알려주죠. 여의주 하나면 되는데 네가 여의주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무기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여의주를 포기하면서 용이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원천강을 찾으러 갔을 때 자기 혼자의 필요만 충족하고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만났던 다른 존재들의 필요도 같이 해결하는 그런 공존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길지 않은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이라는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노일 제대기 유일의 딸, 제가 정말 제일로 재밌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주도 서사무가 중에 문전봉풀에 나옵니다. 여기에도 삼각관계가 있는데요.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원래 부부고 노일제대기 유일의 딸이 제가 이제 그녀라고 해놓은 요 자리입니다. 그런데 노일제대기 유일의 딸은 악인형 여신입니다.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이제 좀 가난하니까 이 부인이 남편에게 곡식을 좀 장사를 하라고 보내면서 이 남편이 노일제대기의 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일제대기의 딸이 이 남편의 재산도 다 뭐 노름시키고 뭐하고 막 아주 유흥에 능한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파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산부인 남편 찾으러 왔을 때 좀 잘해주면서 목욕시켜주겠다고 여산부인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부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 남선비는 노일제대기의 딸이 본부인인 줄 알아요.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이 서사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의 고전 중에서 본부인인 여산부인이 패배하는 서사입니다. 본부인인 여산부인이 패배하는, 대개는 첩이 패배하는 서사인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서사 중에 또 본부인이 패배하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노일제대기의 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일제대기의 딸은 첩이자 본부인이자 본부인의 자식들도 다 제거하고 싶어하는 계모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아들 중에 7번째 아들이 굉장히 기민하고 똑똑해서 이 노일제대기의 딸을 이제 간파를 하죠. 이 아들을 다 죽이고 싶어서 이 남선비에게 내가 너무 아픈데 이 아들들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고 자기가 또 막 점쟁이 역할도 해서 이 남선비를 속입니다. 그래서 남선비가 그런가 하고 있는데 이제 죽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막 가르쳐주고 해서 결국은 이 7번째 아들의 주도로 음모가 드러나고 이 노일제대기를 딸은 결국 도망가서 직간에 가서 자결을 하고, 그 난리 중에 남선비는 도망가다가 정랑에 걸려서 죽고, 나중에 이 노일제대기의 딸은 측간신이 되고요. 그런데 왜 땅이 아닌 다른 데서 와서 외래신의 신격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선비는 이제 문간의 신격이고, 여산부인이 부업, 조왕신으로 자정을 하는 그런 서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신들의 이 이야기, 여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